할렐루야, 복된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복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5일 목요일 하나님 앞에 부르실 찬송은 9장, 통합찬송가 53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려고 합니다.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으로 드리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궤의 안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개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부강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문자 그대로 부국강병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선조들로부터 계속 이어왔던 절기를 이제 솔로몬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모든 은덕을 기릴 것을 국민들 앞에,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왕인 다윗이 생전에 마련했던 모든 금과 은과 재물들을 가지고 아들인 솔로몬 왕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화려한 성전 앞에서 솔로몬은 장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면서 참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절기는 7째 달 절기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시키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곱째 달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이 날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후에 모세의 영도 아래서 홍해를 바다와 같이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참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때 그 선조들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저들에게 참 자유와 믿음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지키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욤 토브라고 지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집이 마당이 있는 사람들은 집 마당에다 텐트를 쳐놓고 아이들과 함께 그 안에서 지납니다. 참 밖에서 텐트 안에서 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낭만도 있고 재미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불편한 것뿐입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난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절기로 기념하고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의치 않은 집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 커뮤니티 안에 가장 중앙에는 대부분 회당이 있게 되는데 그 회당에서 공동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지나게 하면서 또 토라나 미슈나나 이러한 지혜서 책들을 읽게 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영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솔로몬 왕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아무리 잘 살고 또 참 부국강병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광야의 영성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엔 어렵고 지금은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잘 살지 못하고 어려울 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변과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도우셨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처음 올 때에 그저 가방들 2개, 3개씩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2잡, 3잡을 뛰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어 나왔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때에 비교하면은 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옛적에 고난스러웠던 때, 또 고생하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아무리 잘 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계속 고난을 당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성이 여러분 참 이 광야 영성을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영성입니까? 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참 모임이나 회집들이 통제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빌미로 하여서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빠져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안은 편안과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편안은 몸이 나른하고 편안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잘 살고 복받아서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안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함을 구가하고 추구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신앙의 이 야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음성은 10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긴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광야에서 성막에 안치되었던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를 성전에 옮긴 상황에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고 오직 두 돌판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 가운데 주셨던 선물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죽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싹이 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특별 기적, 특별 은총, 특별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역사가 지나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 가운데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피조물, 전체 공동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기 위하여서 또 종의 번식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 그 다음에 생명계 모든 그러한 참 존재들은 일반 은총 아래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햇볕을 받고 비가 오고 물이 공급되고 또 매일 산소가 공급되고 모든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그러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편 65편 9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노동과 수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이 바로 특별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확신하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체험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 은총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가득 담을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파하며 특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총을, 특별 은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광야와 같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동일한 기적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권위를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지위와 명성과 권세와 물질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우리를 선회시키실 때에 요구하시는 이유는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 혼자 따돌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독대할 기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 즉 두 돌판 외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온 언약궤에는 이것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물질과 명예와 정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참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영생의 생수가 계속하여서 흘러내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안치시키려고 가져오는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을 저희들이 함께 목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두 돌판이 법궤에 담겨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지면을 통하여서 읽고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물론 지난날에 특별한 은총들이 있었고 기적과 체험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안에 정작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을 알고, 이제 어떤 상황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옵는 것은 참 가을 팬데믹이 또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을 감사를 드리며 정말 저희들이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고 왼쪽으로 가라 하실 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실 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교회에는 유익이 되며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제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 우리의 심령이 곧 성전인데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을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면서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또 아픈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